오늘은 하이데베르그 요리문답 9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눌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가장 먼저는 사도신경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 부분을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그 세 가지 그 부분이 첫 번째는 아버지, 두 번째는 아들, 그리고 마지막은 성령에 관한 그 신앙의 고백이 이 사도신경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아버지에 대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26문 같이 읽어볼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신앙의 고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익숙한 내용이죠. 사도신경의 첫 번째 문장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그럼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답이 좀 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이시며 그분은 무에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셨으며 자신의 영원한 경륜과 섭리로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과 몸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눈물의 골짜기에서 나에게 일어난 모든 악들을 나의 유익이 되도록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실 수 있으시며 기꺼이 하실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굉장히 긴 문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가 되세요? 얼추 이해는 되시죠? 그 긴 내용, 한마디로 이제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죠. 질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과 그 창조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질문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첫 번째로 요한복음 3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아멘. 자, 내용이 좀 어렵죠?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메시지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그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곧 진리라는 사실에 자기 목숨을 걸게 된다. 아멘. 이 하나님이 진리시라는 건,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시다.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유한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다는 거야. 한계가 없다는 거야. 그게 전능하심의 뜻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은 참된 사실이다. 그것을 믿는데, 그 믿는 것에 무엇을 건다고요? 목숨을 걸고 그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어제가 3.1절이었죠. 이렇게 어제 이제 영화를 한 편 봤거든요. 3.1절이라고 그 이제 독립운동에 관한 영화가 나왔는데, 영화를 이제 방송하더라고요. 제목이 한거예요. 한거. 유관순 열사에 대한 그런 영화더라고요. 근데 참 그 영화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유관순은요, 그냥 병천에서 막 태극기 만들고 막 길거리에서 막 대한독립 만세 외치다가 감옥에서 이제 그렇게 숨을 거둔 거로만 이해를 했는데, 그 영화를 보니까 거의 이제 바깥에서 활동한 것보다 옥중에서 지낸 그 시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통해서 유관순이 옥중에서 그냥 가만히 감옥 생활만 했는 게 아니구나. 모두가 다 그냥 시간만 버티면 거기서 잘 버티는 게 이제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형기를 채울 때까지 거기서 버티기만 하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은 자동으로 나갈 텐데 이 유관순 열사는요,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우리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유관순도 이 믿음의 그리스도인이었죠. 거기서 영화를 보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또 그 옥중에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유관순이 했던 대사 중에 참 잊혀지지 않는 대사가 있더라고요. 모두가 다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냥 여기서 잘 버티다 나가자.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여기서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이 참, 아니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근데 대단한 것은요, 그 안에서 딱 그 독립운동을 외쳤던 1년 딱 그 계산을 해가지고 그 날짜에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옥중에서 그 감옥 수감생활하는 그 옥중에서 다 같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소리가 막 이 서대문 형무소에 막 소리가 가득하니까 그 소리가 바깥에 사람들까지 들려가지고 바깥에 사람들도 막 대한독립 만세 외치고 막.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 대한독립 만세 이 3.1절 이후 운동이 1년 뒤에 다시 그 서대문 형무소 주변에서 일어났다는 거야. 그 모습을 보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주권을 회복하고 또 정말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좋은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그냥 어떻게든 이제 이렇게 믿음을 포기하든 소신을 포기하든 나라를 포기하든 자기 목숨만 살고 보자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한데, 그 안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라가 독립할 수만 있다면 자기는 이 목숨 하나도 버리는 거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에 목숨을 걸고 있는가? 여러분은 무엇에 목숨을 걸고 사시나?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당신은 무엇에 목숨을 거나요? 돈의 목숨을 거나요? 아니면 자녀의 목숨을 거나요? 아니면 자신의 소신의 목숨을 거나요? 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다 돈의 목숨 걸어요. 자식의 목숨을 걸어요. 자기 소신의 목숨을 걸어요. 자기 야망의 목숨을 걸어요. 우리는 무엇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요? 메시지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 메시지 성경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요한복음 3장 33절 그 메시지 성경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곧 진리라는 사실에 자기 목숨을 걸게 된다. 아멘. 믿음의 목숨을 거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목숨을 걸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가만 내버려 두시겠는가?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저는 하나님께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의 모든 걸 걸었습니다.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걸고 싶어서 걸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또 특별한 부르신 가운데 제가 목회자로 서원하고 그 서원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실 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목회자들만 선교사님들만 정말 이제 하나님께 목숨을 건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이 마지막 때 믿음에 또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것을 하나님만이 진리시다. 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누가 가르쳐 줬는가? 성령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심을 참으로 진리심을 믿는다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박국 3장 17절 18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이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자, 그러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두 번째로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의뢰하고 헌신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그것을 떠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 그것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뜻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주님은 늘 성경에 보면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슴에 손을 한번 자기한테 손을 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사는가? 아니요. 믿음 좋은 권사님들도 보면요, 막 걱정이 많아요. 근심이 많아요. 뭐 두려워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겠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말은 하지만 입술의 고백은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마음은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 거야. 반쪽만 믿고 있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어울리는 것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 아니에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하는 것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어울리는 것, 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어울리는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 아닐까요? 아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걸 원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걱정도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늘 감사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까이서 봤더니, 걱정이 많아요. 근심이 많아요. 두려워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교회를 다니고 싶을까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정말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다니는 사람들도 저 교회는 뭔가 있나 봐. 저 교회는 뭔가 다른 것 같아. 우리 작은 목자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달라. 그런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우리가 먼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내가 먼저 변하자. 우리가 먼저 변해야 되는 거야. 내가 변하지 않으면서 그러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가 없고요. 다른 사람도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백날 작은 목자교회 오세요. 갔는데 이게 권사고 목사고 늘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낙심, 절망 가득하고 그러면 누가 우리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하겠어요? 그렇다고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분위기 좋습니다. 다들 그냥 기도하기 힘쓰는 분들이고요. 감사가 넘치고요. 사랑이 넘칩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의 대표적인 사역은 무엇인가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창조고 두 번째는 구속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창조의 의미와 특징은 무엇인가? 그 의미, 첫 번째로 그 의미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 고린도서에서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다 듣고 있으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첫 번째로? 그죠.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것을 뜻한다.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이, 고린도서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죠? 뭐라고 나왔어요? 그 마지막 부분에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이 우주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인간도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서 만드신 것이죠. 뭐 사람들 위하여 만든 게 아니에요. 세상을 위하여 만든 것 아니에요. 그 누군가를 위하여 만든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 두 가지가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존재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떼려 뗄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뭐가 죄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죄요? 악인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이것을 생각하고 이 세상을 보면요, 이 세상에 얼마나 악이 가득해요. 다 자기를 위하여서 살아가요. 다 자기들, 자기 행복, 자기 영광, 자기 야망, 자기 꿈, 다 자기들을 위하여서 살아가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어야 되는 거고요. 뭐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고요. 잠을 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참 죄송합니다. 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건강 검진을 했는데 몸무게가 86kg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건강 검진을 했는데 과체중이래요. 그래서 적정 체중이 얼마인가 봤더니 72kg. 몇 킬로를 빼야 되는 거예요? 14kg를 빼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제가 살 빼기로 결심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목사가 자기 건강 잘 돌보지 않아가지고 막 뚱뚱하고 막 그런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는 일일까. 그래서 이제 체력이 영역인데
체력도 영역인데 건강해야 사역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래 뭐 내 몸부터 열심히 관리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72kg를 찍었다니까요. 작년에 72kg를 찍었어요. 너무 박수는 안 쳐주셨어요. 네, 저도 놀랐어요. 이게 처음에는 막 다이어트 해야지 했는데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먹는 거 줄여야죠. 또 운동해야죠. 그런 과정들이 결코 쉽지 않았는데 막 빠지는 것이 막 눈에 보이니까 그러면서 빠졌지만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제 제 살 빠진 모습이 전에 살찌셨을 때가 더 나아 보이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어도 저는 지금이 좋아요. 왠지 아냐면 왜 그런가 하면요. 저한테 딱 맞는 체중이거든요. 저는 그게 건강함의 하나의 또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과체중이신 분들 지금 건강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니까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그 말씀의 의도는 체력도 영역이다. 그래서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셨는데 그 건강, 하나님이 주신 그 건강을 잘 돌보지 못해서 건강이 나빠지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그것도 죄다. 그것도 잘못이다. 비단 건강뿐일까요? 물질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물질을 잘 사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죄인 거예요. 시간을 주셨습니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죄송합니다. 그것도 죄입니다. 그것도 악한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정말 오리지널 100% 우리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는 존재할 때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고 또 만드실 때부터 그 창조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특징. 그럼 특징은 뭔가? 창조가 가지고 있는 창조의 특징은 뭔가?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모든 세계가 다 무엇으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자,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요. 이 창조는 무엇으로 창조하셨느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고 그 지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하시면 뭐든 어떤 것도 생기고 안 되는 것도 되는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왜요?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말씀의 권세가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렇지 않나요? 정말 높은 사람의 말 한마디에 없던 것도 생기고 있던 것도 없어지고. 이 군대가 그렇더라고요. 지휘관 말 한마디면요, 뭐 없던 기회도 생기고 있던 기회도 없어지는 게 군대더라고요. 이렇게 군대, 뭐 세상에 그 높은 자의 말 한마디도 권세가 있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능력과 권세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말씀이
현실이 되고 역사가 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이 붙잡아야 될 거는 말씀뿐이에요. 돈 붙잡지 마시고 세상에 헛된 것들, 썩어질 것들, 사라질 것들 붙잡지 마시고 남편 붙잡지 마시고 자식들 붙잡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꽉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특징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라는 말 자체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내신 것, 그것이 이제 창조가 가지고 있는 이 두 번째 특징이죠. 정말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일하세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새 일이죠.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 그러면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광야에 길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광야에도 길이 난다는 거예요. 사막에 강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강도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속의 언약이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하나님이 복음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구속의 언약이란 무엇인가? 이 구속의 언약이란 한마디로 이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위대한 약속, 그것이 바로 구속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가장 위대한 일이지만 그와 못지않게 가장 위대한 일이 바로 구속의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언약 좀 맺어주세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세요. 우리가 간청하지 않았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하나님께 막 간청하신 분 계세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위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세우신 계획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맺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구속의 언약이죠. 그게 복음이죠. 이 드와이트 무디 들어보셨죠? 이 무디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 복음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가장 큰 장애물 4가지를 제거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4가지를 제거했는데 뭐가요? 복음이요. 복음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4가지 어려움을 제거했는데 첫 번째가 내게서 죽음의 공포를 없애셨다. 죽음의 공포를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죄의 멍에를 풀어주셨다. 내 힘으로는 풀 수 없는 죄의 사슬을 이 복음이 끊어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멍에, 이 죄의 사슬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요, 심판의 두려움을 제거시켜 주셨다. 모든 사람은 죽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의 언약에 있는 백성들은 이 심판을 면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패스요, 패스. 방역 패스 있잖아요. 오늘부터, 어제부터인가요? 어제부터? 어제부터 모든 패스가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분들도 이제는 누구나 다 이제 여러 시설들을 마음껏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죠. 그 전에는요, 백신 맞은 사람들만, 그런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게끔 했죠.
이 심판은 누구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속의 언약의 백성들은, 구속의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네 번째는 자유의 영을 주셨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죄의 영이 떠나가고 누가 임했다는 거예요? 자유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다. 자유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 자유의 영이 뭘까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자유의 영. 뭐 성경에서 뭐 영 하면은 뭐 하나밖에 없죠. 성령인 줄 믿습니다. 자유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거룩한 영, 하늘의 영. 성경에서 영은 뭐 표현이 좀 다를 뿐이죠.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 이 무디의 고백을 보면서 와, 우리가 그동안 지냈던 또 잊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있구나. 이 무디만 그랬을까요? 무디의 인생 가운데 이 가장 큰 어려움 네 가지만 제거해 주셨을까요? 아니요. 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옴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죽음의 공포를 몰아내 주신 줄 믿습니다. 죄의 멍에를 끊어주신 줄 믿습니다. 심판의 두려움을 물리쳐 주신 줄 믿습니다. 똑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야.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고 있는 큰 복이죠.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이 이제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재수요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재수요일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다. 사순절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뭐 했느냐?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그래서 오늘을 재수요일이라고 교회사 가운데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개혁교회, 종교개혁을 통해서 탄생한 개혁교회에서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순절을 따로 지키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개척하면서 사순절을 따로 지켜본 적이 없어요. 왜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탄생한 교회들은 사순절을 다 폐지했어요. 왜요? 사순절이 변질된 거예요. 막 이렇게 자기의 경건과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그래서 정말 가식하고 위선하고 또 외식하는 사람들, 성경에서 봤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그런 외식함이 언제부턴가 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이 사순절이라는 것이 처음에 의도와 정신은 참 좋았는데 뭐든지 출발은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변질된 거야.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없앴던 것 중에 대표 가지가 바로 절기들이에요. 절기들을 없앴어요. 사순절을 폐지시켰어요. 그래서 특정한 날 그리고 특정한 장소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경계하고 어떤 것을 가리켰는가 하면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살아야 한다.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뭐 사순절만 특별하게 뭐 고난에 참여하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뭐 그때만 반짝하고 그 이후에는 또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은 매일매일 날마다 주일이든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개혁신앙이죠. 저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에게 막 특별한 의미를 막 갖다가 붙이고 그래서 그때만 반짝하고 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늘 이 믿음으로 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